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증가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세 가지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가정의 축복입니다.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은 다음 세대의 소망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갓난아기 우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어느 집에서 갓난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면 저 집에 자손이 태어났구나, 대를 이을 자녀가 태어났구나 기뻐했습니다. 둘째, 그 집에 글 읽는 소리가 들려야 됐습니다. 하늘 천 따지 글 읽는 소리가 들리면 이 집의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구나 기뻐했습니다. 세 번째, 무슨 소리가 들려야 기뻐했는가? 다듬이질 소리가 들리면 기뻐했습니다. 예전에 다듬이질을 혼자 잘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마루에 앉아서 다듬이질을 할 때 다듬이 소리가 들리면 저 집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참 화목하구나 기뻐했습니다. 이 세 가지 소리를 삼희성이라, 세 가지 기쁜 소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서 갓난아기 우는 소리 듣는 게 참 힘들어졌습니다. 교회도 갓난아기가 태어나 갓난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갓난아기 우는 소리 듣는 게 참 어려워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옛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속담을 조금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죽은 내 이름이 뭘 하겠어요? 죽어서 남긴 내 이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속담을 좀 수정하자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가 아니라 사람은 죽어서 자손을 남긴다.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나는 죽더라도, 나는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이 세상에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이게 훨씬 복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늘 세 가지 자녀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첫째는 몸으로 낳아서 기르는 육신의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는 다다익선이라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둘째는 마음으로 낳아서 기르는 자녀가 있습니다. 내가 내 몸으로 낳진 않았지만 입양을 했든지 남의 자식을 내가 잘 양육하면 내가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에서 얻은 영적인 자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면 그도 내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자녀, 몸으로 낳은 자녀, 마음으로 낳은 자녀, 전도에서 낳은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따라합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자식은 주님이 부모님에게 주신 귀한 상급이고 큰 멸관이라 말씀하십니다. 자식은 부모님의 축복이고 자식은 부모님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금보따리를 구하지 말고 자녀가 최고의 복인 걸 알아야 돼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세상 떠나고 나면 남는 것은 자녀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식 잘 낳아서 기르는 게 인생 최고의 성공이고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농사가 무슨 농사래요? 자식 농사라 우리 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녀가 많은 게 축복이래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래요. 옛날에는 칼과 화살을 쏘며 싸웠습니다. 장수의 어깨에 화살통이 있는데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들어 있어야 장수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화살통이 텅텅 비어 있으면 아무리 그 장수가 용맹스러워도 싸움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이 많아야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힘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 수만 있으면 자식을 많이 낳아서 길러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낳기만 하면 하나님이 길러 주십니다. 한 사람밖에 아멘 안 하시. 요즘은 너무 머리들이 똑똑해서 자식을 하나 낳아서 학원 보내고 길러 대학까지 가르치려면 돈이 몇 억 들어간다더라. 계산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버나 아예 안 낳기로 작정을 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믿음이 좋았어요. 옛말에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제 밥그릇은 제가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성경도 모를 때 어떻게 이런 멋있는 말을 만들어냈는지 참 이상할 정도예요. 여러분 계산해서 자식을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는 믿음이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오래전 영국에 수산나라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결혼했습니다. 믿음 좋은 남편과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많이 못 낳았어요. 19명밖에 못 낳았어요. 몇 명? 19명. 대단하죠. 그 19명 자녀 가운데 9명이 근대 교회사에, 전 세계 교회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 중에 19명의 자녀 가운데 15번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단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에요. 19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9명이 세계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그 중에 하나 15번째 아들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자녀는 할 수 있으면 많이 낳아야 돼요? 조금 낳아야 돼? 하여튼 믿음이 없어. 제가 가르쳤잖아요. 이제 나는 못하면 아들, 딸, 며느리 좀 들들 볶으라고 했잖아요.
얘야 하나만 더 낳아도 낳으면 내가 길러줄게. 길러주기 싫으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내가 길러줄게. 여러분, 그게 가정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수산나 여사는 19명의 자녀를 기를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여러분, 자식 기르는 부모님한테 길러봐요. 한 명 기르는 자식이 힘들까요? 3명, 4명 기르는 게 힘들까요? 실제로 길러본 분들 얘기입니다. 자식 한 명 기르는 부모님이 제일 힘들대. 3명, 4명, 5명 낳으면요, 지들이 큰데 훨씬 쉽다는 거예요. 수산나 여사는 19명의 자녀를 기르면서 첫째, 되는 대로 기르는 게 아니라 철저한 규율을 정했답니다. 집안의 규율을. 그래서 만 1살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2살이 되면 그때부터 회초리로 훈육을 했대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자식은 때리는 게 성경적이에요. 요즘은 회초리, 꽃으로도 자녀를 때리지 말라. 그 비성경적이에요. 때려야 돼요. 물론 시도 때도 없이 몽둥이 찜질하는 건 잘못이지만 적당한 회초리로 때리는 게 중요하다. 수산나 여사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는 반드시 주기도문을 외우겠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어려서부터 절대 자기 고집을 부리지 못하게 했대요. 자녀가 5살이 되면 그때부터 알파벳을 가르치면서 창세기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철자법, 글자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제일 좋은 교재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경어, 존칭어를 쓰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는 존칭어가 없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반드시 존칭어가 있어요. 상스러운 말, 욕하는 말 쓰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수산나 여사는 자녀들에게 틈틈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19명을 가르쳤더니 그 중에 9명이 세계 교회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녀를 기르는데 정말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물론 옛날에 비하면요, 학교 가보세요, 학원에 가보세요,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설은 좋아졌죠. 그러나 환경은, 자녀를 기르는 환경은 영적으로 아주 최악의 길을 겪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학교가 풍요로워졌지만 영적으로는 자녀를 기르는데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이 사탄 마귀가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가만두질 않아요. 지난주 뉴스입니다. 중학생 딸을 둔 어머니가 자기 딸을 경찰에 고발했어요. 중학생 딸을. 엄마가 자기 딸을 고발한 이유가 뭘까요? 내 딸이 마약한다는 거예요. 기절초풍할 노릇이에요. 이런 세상에 여러분, 학원만 보내면 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만 보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영적인 돌연변이 같은 자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즘 집집마다 자녀들로 인한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을 거예요. 공부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건강 문제, 신앙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참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167대 1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하고 167명이 붙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가짜나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어떻게 167명을 이깁니까? 아무리 한 사람이 무술의 고수라고 해도 167명이 달라들면 못 이깁니다. 자,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일주일은 7일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 주일날 교회는 교회 학교 어린이가 1시간 교회 옵니다. 나머지 167시간은 세상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렇게 삽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기를 수 있어요? 167시간을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1시간만 오면 신앙교육이 잘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몸부림을 쳐야 돼요. 신앙교육 잘하려고. 공부 잘하는 것보다 예수님 잘 믿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녀들 명문대학 가는 것보다 예수님 잘 믿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놈아, 대학 가기까지는 교회 안 가도 돼. 교회는 이 다음에 대학 가고 나면 가라. 그 자녀가 대학 가면 교회 갈 것 같습니까? 이미 마귀한테 다 뺏긴 거예요. 대학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잘 믿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을까? 성경에 비법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모르거나 일부러 망각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0절 따라 합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요. 여기 비결이 다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손 천대까지 복받은 가정, 믿음의 가정, 구원받은 가정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로 안 돼요.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그 믿음으로 산 열매를 자녀들을 통해서 거두는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났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혔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자녀가 나오고, 기도를 심으면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자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복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세상 지식만 넣어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 먹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들에게 세상 공부 지식을 넣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가장 큰 사명인 걸 아셔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 뜻대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는 오직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잠깐 곁길로 갔다가도 먼 훗날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부모님이 가난해서? 옛날 다 가난한 집에서 컸어요. 그 집 자식들이 망하던가요? 아니에요. 부모님의 어긋난 사랑 때문에 자식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나쁜 게 뭔 줄 아세요?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오늘은 이 말하고 내일은 이 말하고, 그게 제일 나빠요. 아버지가 늘 술에 취해가지고, 제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 하루는 그래요. 난 우리 아버지하고 원수예요. 야, 임마, 이게 무슨 말이냐? 난 우리 아버지하고 원수예요. 실제로 왜 그러냐? 자기가 중3 때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집이 가난해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만날 시간이 없어. 왜? 맨날 밤늦게 술 먹고 들어오니까. 하루는 작정을 하고 기다렸다가 아버지하고 대화 좀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했어요. 아버지, 나 고등학교 어디 가야 돼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너를 마음대로 뒷바라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날도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아버지가 중3 아들이,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아버지, 나 고등학교 어디 가야 돼요? 그랬더니 술에 잔뜩 취했어. 야, 임마, 고등학교 가거나 말거나 네 마음대로 해, 임마. 이랬어요. 그날로 그 아들은 아버지하고 원수가 됐어. 술에 취해서 고등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임마. 자식이 망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 자식이 망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어긋난 태도 때문에 자식이 망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녀를 망하게 하는 10가지 잘못된 교육 방법이 있대요. 첫째, 이거는 오히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돈이 많은 집안 자녀들이 조심해야 돼요. 첫째,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첫째, 어려서부터 자녀가 갖고 싶다는 것은 다 갖게 하라. 망한다는 거예요. 둘째, 자녀가 나쁜 말을 하면 그냥 웃어 넘겨라. 그러면 자녀가 망한다는 거예요. 셋째, 자녀들에게 아무런 영적 훈련을 시키지 말고 내버려 둬라. 기도를 하든 말든 교회를 가든 말든 내버려 둬라.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넷째,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책망하지 말아라. 때리지도 않고 야단도 안 쳐. 망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녀가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면 대신 정리해 주어라. 지 할 일을 지가 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자녀가 보고 싶은 것 마음대로 보게 하라.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텔레비 네 마음대로 봐라. 어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들려주고 네 마음대로 봐라. 망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자녀가 용돈을 달라고 하면 넉넉히 주어라. 예전에 서울 어느 문방구에 아이가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1,000원짜리 물건을 사러 왔어요. 가게 주인이 놀래서, 야, 너 이거 훔쳐온 거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이거 줬어요. 너 집 전화가 몇 번이나 집에 전화했어요. 여보시오, 이 아무개가 댁에 아들 맞습니까? 예.
얘가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갖고 왔는데 이거 진짜입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여보시오, 그까짓 것 가지고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아이가 요청하는 것은 아무것도 거절하지 말고 다 해주어라.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다른 아이와 싸울 때 무조건 내 아이 편을 들어라.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아들이 좀 유별나. 했더니 유치원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어머니 아들은 얼마나 부산하고 산만한지 1분도 자리에 앉아있질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유치원 회의를 마치고 아들 손잡고 집에 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 오늘 선생님이 너를 무척 칭찬하시던데 내가 전에는 의자에 1분도 앉아있지 못했는데 지금은 3분이나 앉아있다고 칭찬하시던 걸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엄마한테 칭찬받은 그 아들이 평소와는 달리 집에 와서 밥을 먹여달라 투정도 부리지 않고 밥을 뚝딱 먹어치우고 자기 할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갔습니다. 어머니가 또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더니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이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전문기관에 검사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걱정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선생님 앞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오후에 아들하고 집에 오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 선생님이 너를 믿고 계시던 걸, 너는 결코 머리가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하시더구나.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번에 21등 했는데 다음에는 20등 할 거라고 선생님이 칭찬하시더구나 그랬어요. 그러자 그 아들이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더니 의젓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갔습니다. 중학교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어요. 담임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대개 아드님의 이성적 가지고는 명문고등학교 가는 건 어렵겠습니다. 절망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학교 갔다 온 아들을 붙잡고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담임선생님이 너를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던데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등학교에 갈 수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사실 선한 거짓말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 그렇죠? 그랬더니 그 아들이 엄마의 말을 듣고 달라지기 시작해요.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의 평가는 완전히 땅바닥을 기지만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그 아들을 격려하고 칭찬했어요. 결국 아무도, 학교 선생님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아들은 중학교 졸업하고 절대 명문고등학교는 못 갈 거라고 선생님이 예측했는데, 그러나 어머니의 기대와 기도에 힘입어 그 아들은 뛰어난 성적으로 명문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을 가는데 명문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게 돼요. 그제서야 아들이 엄마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제가 똑똑한 아들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저를
전망이 안 보인다, 어렵다, 힘들다 하고 말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은 요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공부하는 게 시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자녀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 잘 믿으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세요. 그리고 칭찬해 주세요. 얘야, 공부 조금 못해도 엄마는 아빠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그게 더 행복하단다. 아이에게 자유함을 주세요. 그러면 그 자녀는 공부도 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못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들, 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항상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3가지 자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내 몸으로 낳은 자식 많아야 됩니다. 둘째, 마음으로 낳은 자식, 교회학교 선생님들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건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셋째는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한 자식들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내 몸으로 낳은 자식도 많아야 되고요, 교회학교, 전도해서 낳은 자식들도 많아야 됩니다. 자녀가 우리 가정의 축복입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한국교회의 미래의 소망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앞으로 교회든 학교든 나라든 이제 모든 초점은 자녀들에게 맞추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 가운데 우리나라 지금 평균 출생률이 얼마나 했어요? 0.78명. 1년에 포항시만한 인구가 1년에 50만 명씩 인구가 줄어든다. 아주 간단해요. 10년 지나면 500만 명이 줄어듭니다. 100년 지나면 빨리 계산해 봐요. 5천만이 줄어듭니다. 한민족 소멸이에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난주 제 고향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어느 가정에 셋째, 넷째를 쌍둥이를 낳았어요.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셋째를 낳았는데 낳고 보니까 쌍둥이야. 괴산군에서 출산 장려금을 1억을 주었어. 안 부러워요. 1억을 줘, 1억을. 그래도 안 낳는데 이 인간들이 말이지. 여러분, 가정에 자녀도 많이 낳고 교회 학교 자녀들도 많이 전도해서 양육하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가 가정의 축복이요, 자녀가 교회의 축복인 걸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각자 3가지 자녀, 몸으로 낳은 자녀, 마음으로 낳은 자녀, 전도해서 낳은 자녀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가정의 미래고, 자녀들이 교회의 미래이고,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